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또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이 오나 공경이 오나 곤란이 오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귀한 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는 길마다 그냥 문이 활짝활짝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아우토반, 그러니까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제한이 없는 도로보다 막히지 않는 큰 도로가 좋다. 막히지 않는 도로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더라도 뭔가 시원스럽게 우리의 문이 열려 있고 활짝 열려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운전할 때도요. 어느 날 갑자기 신호가 탁탁탁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인원을 좀 태우고 어디를 이제 갈 때가 있으면 특별히 이제 경부 고속도로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6인 이상 타면 버스 전용 차로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경부 고속도로는 막혀 있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를 탁 타고 가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만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같고 뭔가 저기 기다리는 사람보다 우리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길이 활짝 열려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 또 때로는 우리 앞에 문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이 닫혀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건 어려움이겠죠. 어떤 이는 이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경험에 의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찾아가서 도움도 구해보고 저 사람 만나서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다 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겠지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다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응답받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어려운 문이 있거든 그 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응답받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이 있을지라도 어떤 닫힌 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지혜로 이겨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굳게 닫혀있는 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는 이 가나안 지역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의 이 성이었고 그리고 가장 견고한 성이고 가장 이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근데 그 문에 여리고 성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문을 굳게 닫혔습니다.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문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인데 이 문이 꽉 닫혀 있었어요. 개미 새끼 하나 오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성읍에
사람 하나 이동하지 않을까? 굳게 닫혀버린 이 문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 문을 과연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공성전이라고 하면 뭐 큰 나무에 나무를 깎아갖고 바퀴를 달아갖고 그 성문을 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 성 위에 올라가서 줄을 매달아서 올라가서 뭐 활을 쏘든 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준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기 직전에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셨어요. 아니 도무지 전쟁 준비하고 무기를 갖춰도 늦은 마당에 이길까 말까 하는 마당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전쟁을 치러야 하는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여리고성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례를 행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어디 가든 이길 거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굳게 닫힌 성들과 성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단계마다 고비마다 답답한 문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답답한 문들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닫혀있는 문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을 열어야 될까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과연 이 닫혀있는 여리고성을 우리는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여호수아도, 만약에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이라면 아마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됐고 모세처럼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이 리더요, 또 장군이요, 그런 역할들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장에서도 그렇지만 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제 말씀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가만히 있게 만드셨어요.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그 당시는 5일부터 7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계속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또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닫혀있는 성문을 만나게 하셨죠.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세워진 리더자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왜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의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기쁨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해결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할례의 명령이었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어요. 자, 2절 말씀은 그 전에 과정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1절에는 분명히 그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의 성문이 굳게 닫혔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닫혀 있는 문이에요. 1절과 2절의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 여리고 성문에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히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닫혀 있는 성문 앞에 묵묵히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1절 이후에 출입한 자가 아무도 없는 굳게 닫혀있는 그 문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허락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 이 오합지졸 같은 전쟁을 제대로 치러보지 못한, 그리고 전쟁 준비도 제대로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러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돕니다. 이 거대한 요새에 전쟁을 하는 방법은 그저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저 문을 보고 묵묵히 걷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쟁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첫 전쟁이잖아요. 아마 하나님은 이 전쟁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 전쟁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관문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전쟁을 하는데 역사상 이런 전쟁이 없을 만큼 이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마치 여리고성을 묵묵히 한 바퀴씩 도는 과정이에요. 이 묵묵히 한 바퀴씩 도는 과정이 때로는 즐거웠겠습니까? 아니, 매일 재미없죠. 똑같은 것을 매일 보고 마지막 날 7바퀴 돈다는 게 이게 뭐 장난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지혜로운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따진다면 무기를 만들고 훈련을 하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에게 진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어려운 걸까요? 진짜 어려운 게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걸 더 즐겁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 방법입니다. 오히려 간단한 방법이고 더 편한 방법이에요.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디 있든지 어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모든 환경 가운데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뜻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 저 거대한, 저 대단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렵죠. 세상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어려울 때도 오히려 더 꼽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것이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묵묵히 여리고성을 도는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묵묵히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 바퀴씩 또 한 바퀴씩 또 한 바퀴씩 돌아 결국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저 거대한 요새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주의 길이 활짝 열려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순종하여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채우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닫혀있는 문이 하나하나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모하고 확신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